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이제 9장 말씀에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절반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는데요. 네, 우리 부형제님이 오늘 필필교를 해주면서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로마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네. 나의 주님이신가요? 슈퍼스타. 네. 슈퍼스타? 네. 네. 슈퍼스타 히어로이신가요? 네. 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생과 사가 결정이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어떤 존재이신가, 거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것이 이 땅에서 삶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제 인생까지 결정을 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최초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초의 교회를 세워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유대교의 한 분파밖에 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이제 교회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제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전향을 하는 것이죠. 전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신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지만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방글라데시 땅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그 고백 위에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는 결코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다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혼자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항변에 불구하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사탄의 그러한 이제 유혹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너희가 제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가요? 분위기가? 네. 비장하죠? 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네.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비장각으로 찬양을 해요. 네.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어요. 네.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막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물 위를 걷고 또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다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급반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오라고 하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이 된 거죠. 이때 당시에요. 여러분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열혈당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하루에 5,000명씩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골고다라든지 유대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는 거야. 한 5,000명씩.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가요? 네. 그래서 이 키케로와 같은 사람은 이 십자가 형벌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일주일씩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네. 질식해서 죽는 거야. 못이 박히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사지가 다 지금 못 박혀가지고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피를 쏟아서 쇼크로도 죽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질식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끔찍한 연결이 십자가인데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줘도 돼, 안 줘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네. 분위기가 지금 급반전된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여러분,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 없고 향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네, 아멘. 저 여러분 너무나 이제 비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비장한 상황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12사도 중에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할 때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들이었어요.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은 지금 6일 후에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다겠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 그곳에 있는데 그 앞에는 높은 산이 있어요. 헐몬산.
광주에도 헐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무등산에. 저도 거기 가서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요. 헐문산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가 있어요. 높이가 한 2,500m 되는 이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에요. 그곳에서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적시고 갈릴리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해요. 산을 올라가면은 점점 도시들이 작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여요. 산을 올라갈 때는 제가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올라가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 올라가면은 제가 백두산, 한라산,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 다 가봤어요. 산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지리산도 다 완주하고 설악산도 다 완주했어요. 일주일씩 이렇게 거쳐가지고 높은 산봉분들을 올라가면은 저의 그 큰 문제들이 너무나 작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여러 목적을 가지고 오릅니다. 에베레스트 같은 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잖아요. 오르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산은 지형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장소로서 상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정말 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산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주어지는 곳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세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서 계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산상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제 마음을 그냥 강하게 하려고 그냥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후반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이 헐문산에 올라가셨는데 이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예수님과 세 제자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변형됐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되셨을까요?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 있죠. 떠오르는 것이 있죠. 구약에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1500년 전에 시내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단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고 있는가요? 너무 거룩해서 수건을 덮어야 되는가요? 네. 좀 안타깝네요.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광채가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빛나. 네. 그런데 이제 1500년이 지나서 또 다른 산에서, 그때는 시내산이었잖아요. 오늘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헐몬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네, 그 눈부신 광채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거예요. 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모세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거예요. 반사했어요. 여러분, 달이 왜 밤에 밝죠? 반사했죠. 뭘 반사했어요? 네, 우리 두 어린이가 태양. 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반사해서 오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태양처럼 직접 비춰주신 거예요. 그 지극한 영광을 예수님은 스스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희게 빛나는 옷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로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가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이제 나타내시는, 얻게 되시는 것을 미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성경을 한 말씀을 기록하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날을 기억해요. 수십 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네, 우리 383페이지.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분명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아멘. 네,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이 헐몬산에서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지금 말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날이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지 지금 16절 말씀에서 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이 광경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갈까요? 마가복음 9장 4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7페이지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예, 예수님의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이 장면이 너무 놀라운데, 그곳에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누군가요? 네, 우리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환영이 아니라, 그냥 환상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이제 이 1시간 정도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들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네, 아마 이런 대화를 더 구체적으로 안 하실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출애굽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안 읽었더라도 이집트 왕자 그런 영화를 보면은요,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와요? 네, 그 문술지에 뭐를 바르죠? 네,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잖아요. 피를 바른 집들은 사자가 다 건너가.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사자가 가서 다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림을 받고 출애굽을 하여 애굽을 탈출을 하게 돼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좀 모세잖아요.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건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아마 나눴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제자들은 이제 그들은 탈진이 돼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탈진이 돼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에 대한 생각에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부활해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라 하니. 네, 지금 이 베드로의 눈앞에는 뭐만 보이냐면은 지금 뭐 대화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그 영광, 그 영광에 그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 그것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은혜가 너무 좋고 그 영광이 너무 좋고, 네. 거기에 그냥 흠뻑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속삭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산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리고 죄악된 이 마음이 노출되는 것, 그리고 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들, 거기에 대한 아마 속삭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려가기 싫다, 산 밑을 내려가기를 싫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럼 지금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지금 같이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세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석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으로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름은 항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보세요. 그 시내산 위에 뭐가 덮이죠? 위에 구름이 덮여요. 흑암이 임하고 그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오직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정말 두렵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그 옆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이 세 제자에게 하나님 지금 구름이 임한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구름에 접근할 수가 없는데 직접 하나님의 구름이 이곳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소리가 나네. 소리가 나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디서 또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음성을 그때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헐몬산에 와서는 누구까지 이제 이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제자들까지. 처음에는 예수님만 들었는데 이제 헐몬산에서는, 이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이 길 위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힘을 주신 것이죠. 정말 이 베드로가 여기가 주사원이 초막을 짓고 주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이곳을 짓고 함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임재를 하셔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말씀하시면서 또한 너희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힘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히 이 구름 속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신적인 권위를 부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아 죽으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임재를 통하여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소리가 그치자 이제 구름이 사라지고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온 것을 마음에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제 이 변화산에서 헐몬산에서 본 광야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궁극적 실체인 이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오늘의 이 광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셔요. 네, 13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준비하는 자로 미리 왔고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자로 죽음의 길을 먼저 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처럼 이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헐몬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이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죄인들을 죄와 사탄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높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그러한 신적 권위를 부여받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러한 순종하시는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영광은 십자가의 시험을 준비시켰습니다. 모든 악을 이기기 위해 감내해야 할 고통인 굴욕과 수치, 모욕, 죽음의 골짜기가 이제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악에 맞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헐몬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이 변화되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걸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들을 저렇게 창조하시는 것,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길임을 직접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보여주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렇게 헐몬산으로 데리고 가심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힘과 격려와 사랑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활의 그 몸으로 변화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산 밑에는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탄이 지배하는 고통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17절 말씀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것이 산 아래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환희와 감격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날마다 이렇게 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또 내일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밑으로 가야 돼요. 오늘 17절을 보니까 그 산 밑에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상처받고 그 고통 가운데 황폐화되어 있는 귀신에 들린 그 연약한 아들이 있는 산 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데리고 내려갔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산 위가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여기가 예배하는 우리 뷰니엘교회가 너무 좋사오니 주여 항상 이곳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세요.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장으로 그곳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다가 내일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용서하세요. 내일은 또라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모든 곳에서 꼭 또라이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셔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꼭 붙여주세요. 네. 저희 주한이가 지금 합강초등학교 아닌 우리 합강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지금 3명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학교를 저기 월광학교라고요. 그 기독학교를 보내려다가 거의 안 돼가지고 이제 합강초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근데 뜻이 있었어요. 거기 기독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다 얌전한 애들이에요. 주한님처럼 막 활기차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잘 듣는 얌전한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합강초등학교를 보냈을까? 합강초등학교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고 또 정말 그 일반 학교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일반 아이들을 그냥 만나기 원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좋은 성부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거기에 담배로 냄새가 가득 찬 그곳에 얼마나 힘든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좋은 곳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담배보다도 더 훨씬 더 힘든 죄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변환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모습도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이제 앞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걸어가시는 그 모든 길이 다 영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드신가요? 네. 어렵습니까? 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이 고난 후에 영광이 올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이 힘든 삶의 현장이 영광이에요. 영광. 아멘. 네. 예수님은 이 길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너희가 갖고 싶어하는 권세, 승리, 능력이 아니라 고난, 실패, 연약,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된 현장,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1년 반 방글라데시 있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고 배우면서 함께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영광이 없었어요. 영광이 없어요. 날마다 눈물과 한숨과 배신과 배반,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배반을 당하시는지 그냥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시더라고요. 영광이 없었어요. 찬란한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냥 배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바로 영광이었어요. 십자가의 현장이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한한 대가도 치르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그렇게 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이 삶이, 이 현장이 영광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